옛날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성실이와 투덜이가 살았어요. 이 성실이가 투덜이가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실이는 이름 그대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책임 있게 일을 했어요. 투덜이는 투덜이 이름답게 투덜투덜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주인 나리께서 이제 집에들 한번 다녀오거라, 명절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주인 나리가 나타나시더니 볕던 나라를 툭툭 던지면서 야, 이 밤에 새끼를 꼬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실이는 그저 잔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새끼를 열심히 꼽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잤어요. 투덜이는 역시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니, 내일 명절 집에 가는데 푹 자라고나 안 하고 밤에 늦게 이렇게 일을 시키시나,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빨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별을 많이 움켜줘가지고 두껍게 이제 새끼를 꿨어요. 빨리 하고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 나리가 나타나셔가지고는 엽전을 이만큼 갖고 툭 던지면,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다가 이걸 끼워 넣으라. 성실이는 길게 꽂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만큼 가져가고, 투덜이는 짧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가지고, 그리고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 복 받는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성도를 찾고 성실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1 제자 훈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이 조연하고 있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1 제자 훈련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 있고 우리 인간하고 쉐어하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전능과 주권과 또 영원성 등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속성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과 나누는 성품이 있습니다.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성실이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3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변함없으신 분이다. 이 성실의 특징은 변함없는 꾸준함을,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성실인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무궁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다, 지속적이다, 한결같다, 끊임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게 성실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한 3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똑같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도요, 보면은 이 성실한 분, 변함없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납니다. 똑같이 믿음이 있어도요, 성실한 성도가 있고 죄송하지만 성실치 못한 성도님들 계셔요. 성실한 성도님은 어떤 모습인가?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뭐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도 맡겨진 일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합니다. 늘 변함없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늘 변함없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늘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그런 분은요, 다가가기가 너무 편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혹시 내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그분이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뭘 그분한테 맡겨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맡기고 싶어요. 이렇게 신뢰감이 가는 이러한 분이 바로 변함없는 성실한 한결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요란한데 어떤 때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자라가다가도 조금 기분 나쁘면은 뭐 다른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데 뒤에서 다른 말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측 불허야.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을 럭비공 같은 성도님이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바라보게. 이런 분들은 늘 경계하게 됩니다. 쉽게 교제하기 어려워요. 사람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이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성실하신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한 성도님들로 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변함없는 그러한 분,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한결같은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가 성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말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대통령 계속해서 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의 말을 그분은 당연히 책임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말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대로 우리 암송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한성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 안에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를 가진 구절을 찾아봤대요. 그런데 365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365개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1965년 이 캘리포니아에 이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세요. 2013년에 소천하셔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 빚이 뭐 지금 돈으로는 별거 아니죠. 몇백 불을 진 거예요. 지금 몇백 불은 별거 아닙니다만은 1965년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빚을 졌는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해결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믿습니다. 아멘. 전화가 띠리링 하고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돈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스미스, how are you?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있어. 요즘 어려운 거 없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지. 아, 그래? 그럼 내가 1,000불 보내줄게. 그래. 그거 갖고 빚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사역하는데 도움을, 그래서 가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쁨을 혼자 누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끌어안으면서 여보 1,000불을 준대 친구가. 그러면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스미스야, 내가 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냐? 친구가 지금 1,000불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냐? 근데 아직 그 돈이 내 손에 있지 않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그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한데요. 말한 거 약속 잘 지키는 친구입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나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만 가지고도 믿고 좋아서 그렇게 덩실덩실 내가 춤을 춰봤느냐? 그렇게 질문하다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춤까지 춰본 적은 없거든요. 아멘만 했지. 하나님, 그러면서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감격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어떤 인간보다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으니 아침마다 내가 새롭게 경험됩니다. 아침은 굉장히 좋아요.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수록 아침이 새롭게 느껴져요. 저는 새벽 기도를 늘 하니까 5시면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럼 아침 시간이 넉넉합니다. 아침도 맛있게 먹고 또 걷기도 하고 교회 와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소리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때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침마다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유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쁜 이유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그냥 아침이구나라는 것을 초월해서 이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무궁히 무한히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기쁨 가운데 기대감 속에 출발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의 고백인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무궁하다,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농담이겠습니다만 어떤 젊은 친구한테 천국 가야 됩니다 했더니 저는 천국 가서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서 안 가요,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런데 저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이것이 똑같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늘 새롭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움을 경험케 하시는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뭔가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은 뭔가 계속해서 새로움이 지속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실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로 넉넉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게 뭐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밤이 있으라 하시고 낮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셔서 낮을 만들어 주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그것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게 하시고 첫째 날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삶의 패런, 이것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 아침은 그냥 당연히 오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창조의 은혜의 섭리의 모습인 것이, 만약에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밤이 지속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종말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했던 낮이 갑자기 밤으로 바뀌고 달도 별도 비추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종말이 오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빠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어느 순간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침이 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됐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빛과 어둠의 약속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치 아침이 된 밤이 되어서 아침은 당연히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원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아침마다 새롭게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성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만큼 성실하지 못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인데 인간 속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고 작고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말했던 걸 잊어버려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했던 말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들어가지고 언제나 그랬는데 그분은 잊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켜요. 또 우리가 했던 말이 약속은 했는데 나중에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약속이 그냥 인사치레로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심각하게 그 말을 들었는데 말하는 분은 그냥 인사치레로 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또 본의 아니게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등등,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 아직도 그 성실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성실을 향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을 내 존재 속에 가득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성실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누군가와 내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티네이저들,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좋은 성도님들하고 교제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온전하신, 성실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신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인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분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중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골에 가는데 밭을 가는 농부를 봤어요. 그 농부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한쪽에는 소가 있고 한쪽에는 젊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쟁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역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소 두 마리 해야 되는데 하나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통역관을 통해서 질문하니까 그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 아들인데 제가 저 보이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아버지에게 소를 하나 팔아서 헌금합시다. 그럼 내가 평생 소처럼 아버지 일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오케이 그러고 이제 팔았는데 정말 자기가 소처럼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미국으로 불렀어요. 공부를 잘 시켜서 중국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 중국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문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실한,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실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개의 구절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경청하는 사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세 가지 관문,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 말이 덕스러운가?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감정 뿜어내지 말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우주적 통일,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이 통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작은 우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각 사람들의 그 내면 속의 우주, 그분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인격, 내 존재가 통일적인 존재가 되는, 통전적 존재가 되는 것, 인테그리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을 성실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통전성이라도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같고 내면과 외면이 같고 혼자 있을 때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가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뭔가 통일된 지속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이 충성된 삶을 산다. 영어로 보면은 faithful, 충성스럽다라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는 이 faithful, 성실해야 돼, 믿을만해야 돼.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Now it is requi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quired, 이것은 아주 필수적이다, 요구되는 것인데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faithfulness, 충성된 모습, 성실한 모습, 믿을 만한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입니다만은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소리구나 듣고 주님을 향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 성실한 성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